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9절 제가 공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한 절만 더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9절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새로운 생명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70년대 우리 가난한 시절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그 부흥회라는 게 일주일 동안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어서 아주 상당히 열심히 했었죠. 열심히 하고 나서 잔치라고 했죠. 부흥회 천국 잔치라. 그게 끝나고 나서 주일날 설교 때 목사님 올라가시면 자 이제 잔치 음식을 그만두고 오늘은 보리밥 노래할 때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을 기억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보리밥을 건강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옛날에 없어서 먹을 때는 상당히 먹기 힘든 그런 보리밥입니다. 오늘 말씀이 훌륭하신 목사님에게 설교 듣다가 제 설교는 보리밥과 같은 설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보면 귀한 분들이 많고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정승황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의 하루는 이제 퇴청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 하인들이 정승황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갑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대했고 어떤 것이 이랬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냐.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을이라는 하인이 또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어르신.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야기한 것이 맞고 저 사람 얘기한 것은 상당히 생각할 바가 많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듣고 나서 정승께서 그래 네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 옆에 있던 조카 사이가 아니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 얘기해도 이 사람 말도 맞다 그러고 저 사람 말도 맞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일치일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하는 그 말도 맞다 이렇게 하면서 정승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이야기를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니까 주인이 아니야. 오늘 이 세상에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이 많은 이야기들 속에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또 거기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서 남편을 데려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예배라는 정도를 얘기할 정도면 참으로 좀 그 시대에 좀 유명한 사람, 뛰어난 사람, 그 앞선 장에서 보면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그 정도 이스라엘 선생이나 되는 정도 이런 사람하고 예배 이야기를 좀 해야지. 참 하찮은 여자, 남편을 데려오라니 남편이 5이나 됩니다. 데려오지 못한다. 지금 없습니다. 이런 여자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참으로 야구, 구회말, 투합과 같은 역전, 반전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부터 보면은 라합이라든가 다말이라든가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역사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첫째 예배라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께 나와야 된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가라. 은혜에 대한 감사. 나 같은 죄인 살리셨군요. 나 같은 죄인.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호와께서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살피신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보다 좀 낫고 뛰어나고 하나님께서 봤을 땐 종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남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시편 103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 더디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시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시며 동이 서에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많이 옮기시고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나왔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나갈 때는 장원서에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야. 우리 사람 모든 일상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계신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알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건 지금 얼마 전에 우리 같이 찬송하는 거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분이 온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의 영광이 이 땅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또한 그분이 이 세상 주관자이심을 고백하여 될 필요가 합니다.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어떤 고백 앞에 예배를 드리냐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여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새롭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지금 가을이 접어듭니다. 이 세상 이 사철을 사람이 어떻게 주관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 위대하심 이 드러나는 귀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55장.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일은 너희 일과 달라서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땅을 적시며 파동한 자에게 종자주며 양식을 줄 것 같이 내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 그 형통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 구약에서 얘기할 때 이 예배라는 것은 제사, 단, 또 뭐 정결, 섬겼다, 물어보았다 이렇게. 헌신이라는 것은 희생을, 드림을 얘기합니다. 특히 이 제사 속에는 번제라. 이것은 뭐냐? 성경 속에서 내장과 피, 이런 태워버려요. 지금 말하면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버려요. 앞서 말했듯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뭐 비전이다, 희망이다, 꿈이다 얘기하면서 전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이 고국을 떠나 멀리 타향살 속에서 고생할 때, 이 백성이 어떤 곳에 가서 잘못했을 때 주가 계신 곳 주의 성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드리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한다 라고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들을 줄 알아요. 내가 말하는 그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사무엘은 말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힘든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 속에 민숙에서 이렇게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시고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심으로 후회하심이 없다. 어찌 말씀 한 바를 행치 않겠냐, 실현치 않겠냐.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그분은 실현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것은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모든 것, 이 어려운 것, 이 먼 것 바다 건너서 하늘에서 누가 가져와서 이것을 지키게 하고 그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면 머리와 가슴 사이라.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지켜 행할 수 있다. 내 입에서 있고 마음이 있다. 헌신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의 욕심을 버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제 스가랴에서 보면은 이게 힘으로 안 된다. 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성령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여자가 물을 때 우리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냐. 주님은 이 앞서 말할 때 이 성전을 걸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야. 장소나 혹은 건물이 안 돼. 그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관례화되어 있던 예배 속에서 너희가 모양을 갖추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신약에서는 뭐냐?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답게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자리에 함께 머리 숙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저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지금 사라져간 귀한 말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한 것 모든 것 부끄러운 것밖에 없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삶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